참 어려운 걸 하셨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사.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것을 사도신경을 고백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저희들은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게 사도신경이 없다. 그러고 슬쩍 고백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고백하는 지금 동인된 사도신경 내용 가운데 빠져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과거서부터 역사적으로 있어왔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다만 음부에 내려가서는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각 교파별로 주장하는 바를 봤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음부에 내려가서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게 아니고 분명히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인데 그 음부에 내려가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요. 거기서 더 나와서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이 교리적으로는 어떻고 목회적으로는 어떤가 하는 것을 두 분의 의견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정답이 뭐다 하는 걸 뽑자는 것보다도 음부에 내려가서라는 것을 통해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논쟁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성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사도신경에 음부에 내려가서 보다 먼저 있는 부분인데 음부에 내려가서는 우리가 먼저 했고요. 사실은 장사하고 죽으신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런 순서로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He descend into hell 전에 buried라는 말이 있습니다. 묻히시고 장사하시고, 그래서 이 장사하셨다라는 말을 왜 고백을 하게 됐는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중요한 함의가 있는가 하는 것과 이제 부활하심, 우리 부활하심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부활하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로 물약과 심양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자, 지금 아리마대 요셉의 기사가 있는데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의 기사가 범상하게 보지 말 것은 예수님이 장사되셨다는 부분에서 결정적인 근거를 이 아리마대 요셉 때문에 성경 기자들이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의 그 길을 우리가 지난번에 신약과 구약 그리고 사건의 재구성에서 봤지만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의 기사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가 있는 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때 당시에 방송도 없고 신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절에 예수님이 죽으면 죽는 대로 그때 양쪽에 있는 강도는 다리를 꺾었죠.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고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쏟으셨죠. 그리고 죽으셨으면 그냥 죽으신 대로 그냥 끝나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도 조금 이따 보겠지만 장사됐다는 게 확실히 죽으셨다는 게 전제가 돼야 부활이라는 게 성립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해도 예수님이 죽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조금 이따가 기절했다, 예수님이 없어졌는데 뭐 다시 나타났다, 얼마든지 거짓말을 만들 수 있는데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 기자들이 그걸 쓸 수 있는 그 모멘트가 없었어요. 왜? 성경 기자들이 대부분 제자들인데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 다 목격하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죠. 도망갔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총독에게 가서 요구하는 바람에 이게 기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가 아리마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사복음서에서 하는가 하는 말씀을 찾아볼 텐데 그 전에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이름이 적혀 있는 것도 있고 이름이 없는 것도 있어요. 일률적으로 이름이 다 없는 건 아닌데 근데 성경학자들이 이 이름을 적은 것과 이름을 적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런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있으니까 그건 이게 다 일률적으로 해당된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마가복음을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20장. 제가 이제 이름을 적는 문제를 놓고서 예를 하나 더 준비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14장 51절 52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을 배에 옷을 두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옷을 벗기고 벗음으로 도망하니라. 그 성경에 엉뚱하게 마가복음에만 이게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이 막 잡혀가는데 한 청년이 배옷이불을 들고서 쫓아가다가 예수님의 무리와 함께 로마 병사가 뒤를 딱 보니까 아이고 겁나가지고 배옷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는 게 두 절이 나와요. 한 청년이라고 하고 이게 성경에서 왜 나와야 됩니까? 이거 뭐 전혀 엉뚱한 사후정 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걸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한 청년이 마가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건의 재구성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온 건 아닌데 이 스토리가 왜 그렇게 됐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6월절에 예수님을 잡지 않기로 대제사장들은 다 결정을 했죠. 그런데 그게 수포로 돌아간 게 가룟 유다의 밀고 때문이었죠.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가 이제 그럼 어디로 가면 잡을 수 있겠느냐 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 스토리를 같이 엮기 위한 성경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 피시 이방에는 두 군데 중 한 군데 있을 것이다. 하나는 6월절 행사를 치른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자주 가시던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의 병사를 두 군데로 파송을 했던 거예요. 그때 마가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병사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그러니까 급히 옷 입을 새도 없이 혼입을 덮고 마가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빨리 피신하시라고 가는데 일단 가다 보니까는 이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가가 예수님이 이미 잡혀가지고 로마 병력과 함께 가는 걸 봤죠. 아이고 내가 한 발 늦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든 하고 뒤쫓아가다가 병사들한테 자기도 걸릴 것 같으니까 배옷입을 벗고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생각하는 이 본문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오늘 여기에 주목한 게 아니라 왜 여기서 자기라고 하지 않고 한 청년이라고 했는가?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독자들에게 쓰여졌습니다. 로마에 있는 독자들이면 그때 당시에 로마까지 가서 편지를 읽을 때는 실명으로 뭔가 공개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미 유대뿐만 아니라 로마도 크리스천들은 다 잡아가두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명으로 뭔가 공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실명을 가급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도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다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선택적으로 중요한 사람, 공개해야 되는 사람은 실명을 공개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품에서 한 제자가 베드로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의 품에 안긴 그 제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자기가 쓴 그 요한을 얘기하죠. 이렇게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들이 이 서신을 가지고서 선교 활동하는데 실명이 공개됨으로써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렇게 했다는 설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다데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데오라는 사람은 아무 성경에 어떤 제자의 활동도 나타나지 않아요. 다만 12제자의 이름만 나와요. 그럼 이 다데오는 도대체 누군가? 이 사람도 전설에 의하면, 이것도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전설에 의하면 처음에 유다였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근데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서 유다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서 동명이인으로 자기가 오해를 받으니까 이름을 중간에 바꿔서 성경에는 다데오라고 기록이 됐다라는 성경학자들의 얘기가 있어요. 이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에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는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좀 이따 보겠지만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 마가복음 조금 이따가 저기서 보겠지만 당돌이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 이거는 총독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일이 잘못하면 정말 목숨과도 관계될 수 있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 가서 당돌이 가서 시체를 달라고 했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는 아주 사복음서가 이름과 그 사람의 특징을 정확하게, 직업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얘기를 해줬을까? 성경 기자들은 예수님의 장사되심이 이렇게 확실한 사건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는 것부터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때 당시에 돌았던 예수님의 부활을 물타기 하려고 했던 그 세력들의 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조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이제 오늘 읽을 말씀에 대한 거고요. 뭐 잘하세요? 아니. 네, 말씀에 대한 거고요. 하나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책에 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장사 지냄을 사도신경에서 굳이 고백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 음부에 내려가서에서도 했지만 주님께서 완벽하게 돌아가셨다.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을 완벽하게 받으셨다는 고백의 의미가 오늘날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뭐 더 중요하다기보단 그 당시의 현실적인 문제였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이 부활이라는 게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감히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면서 그때 당시에 유포되던 가설들, 이거 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도적설은 뭐냐면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리고 부활한다 그런다. 근데 기절설은 예수님이 사실 돌아가신 게 아니고 잠깐 기절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잠깐 소생됐다가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죽었다. 그래서 기절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환상설. 제자들이 너무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대로 고대하다가 제자들이 헛것을 봤다, 환상을 봤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 도적설은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28장 12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말씀입니다. 1번. 그걸 제가 해놨죠. 그들이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요. 부활하신 뒤에 빈 무덤이 되니까 그 군인들이 아유 큰일 났습니다. 예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부활한 것 같습니다 하니까 그때 와서 장로들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서 만일 누가 묻거든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그래라. 그러면서 여기다 뭐라 그러냐면 총독이 뭐라 그러면 그걸 우리가 알아서 다 잡아보라 할게. 그 얘기예요.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뭐라요?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니. 이게 뭐냐면 우리가 총독 쪽은 다 작업을 해서 말을 맞춰놓을 테니까 너희들은 그저 도둑질에 갔다 그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읽지는 않겠지만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에게 뭐라 그러냐면 예수가 죽으면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틀림없이 제자들이 도둑질에 갈 것이다. 그러니까 든든히 무덤에다 묻고서 그냥 안심하지 말고 든든히 지키게 경비를 좀 보강을 해라 하는 말이 나오고 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설은 이미 그때 당시에 많이 유포되던 얘기였고 그것이 이제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환상설, 기절설 이런 걸로 나온 거죠. 그래서 장사 지냄이 중요한데 이 장사 지냄의 고백은 아리마대 요셉이 아주 혁혁한 공헌을 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일이 기사화되니까 예수님이 확실하게 돌아가셨다는 게 사복음서에 기록되는 아주 단초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으로 돌아와서 가급적이면 성경에 실명을 거론하는 게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는 각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누가복음입니다. 2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누가복음 2번 말씀 공예 회원은 시작. 공예 회원으로서 선하고 의롭고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과와 행사가 창상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의 아리마다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에 기다리는 자라. 예, 누가는 공예의원이라고 사내들인 공예원이라고 이 사람의 직업까지 밝히고 있으면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성경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은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는 자라. 이 결의와 행사는 뭘까요? 그들의 결의와 행사는 예? 우리가 사건의 재구성에서 했죠. 예수님의 재판이죠. 새벽에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원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함께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하고 누가는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조금씩 표현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복음서를 보는 겁니다. 각자의 관점이 조금씩 틀리면서 중복되는 것. 마가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장들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것은 같은 표현이고 존경받는 공예원 같은 표현인데 특별히 요셉이 당돌이 나갔다 이거를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 총독에게 평민이 로마의 시민권도 없는 유대인이 가서 그것도 정치범 십자가형을 받은 그 사람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군다나 빌라도는 지금 이 시신을 제자들이 도둑질해 갈지도 모른다라는 언지를 받아놓은 그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하는 일은 당돌한 행위였다. 아주 위험을 무릅쓰고 갔다. 아주 생명을 내대고 갔다라고 마가는 또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마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기서 아예 예수의 제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은 요한복음과 사복음서에 대부분 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고난에서부터 십자가, 부활 사건 다 적혀 있는데 특별히 아리마대 요셉의 이름이 명기가 돼가지고 있다 하는 뜻은 조금 우리들이
범상치 않게 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고서 시체를 가져왔을까요?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그런 힌트는 없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마가복음에도 서로 다른 장소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믿지 않았죠. 심지어는 향품을 바르러 왔던 그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썩어질 육신만 남았구나 하고 그 몸에다가 향품을 바르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죠. 그리고 깜짝 놀라서 제자들한테 갔더니 제자들의 일성이 뭐였습니까? 아, 그래,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이거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너희들 미쳤구나.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어요?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무덤을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러고 가서 무덤을 확인하고 나서 빈 무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때도 고백하지 않았어요. 우리 이제 갈릴리로 다 간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심지어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서 가시면서 얘기를 하는데도 예수님인 줄 몰랐죠. 그래서 그 두 제자가 당신은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최근에 있었던 일도 모르냐고. 우리 예수님이 글쎄 우리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돌아가셨다고. 우리 메시아가 좀 그리스도가 될 줄 알았는데 돌아가셨다고. 허망하다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돌아와서도 몰랐는데 이 두 제자가 거기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정황을 들어보고 그때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던 걸 보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그 뒤에 가서 느끼죠. 이렇게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현장에서 알지 못했죠.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상하고 시체를 달라고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럼 아리마대 요셉은 무슨 의도로 총독에 가서 시체를 달라고 했을까? 그걸 좀 정리해 봤습니다. 자, 1번 보십시오. 1번.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따라서 그 땅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마음, 이게 무엇이냐?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5번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번. 거기 있죠? 신명기 22장 22절 23절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고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자, 그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로마의 처형 방법이라고 하면서 시체를 오랫동안 놔두고 마지막까지 힘들게 죽이는 게 로마인들의 생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실 때부터 자비와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잔인함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에 시신을 마땅히 죽여야, 아까 사형시키는 사람이 있었다는데 마땅히 법대로 죽여야 하는 시체가 있거든. 그 시체를 빨리 장사해라. 그래서 너희들의 전진성을 그렇게 나타내지 말고 그 시체를 빨리 묻어서 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 율법에 충실해서 내가 예수의 시체를 빨리 장사해서 땅에 묻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첫 번째 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아까 우리가 그 공회와 모임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이것까지는 다 보지 않았지만 저분은 의인이다. 저분은 의로운 분이다. 그리고 저분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나도 갈망한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을 갖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용감함과 당돌함으로 로마
로마의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확실하게 돌아가셨다고 하는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사건의 재구성에서도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딱 가서 시신을 달라고 하니까 빌라도의 첫 반응이 어떤 거였다고 했죠? 지난번에 사건의 재구성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래 시신, 그래 너 유대인이니까 너 가져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랬죠? 뭐라고 했냐면 빌라도의 첫 반응이 예수가 벌써 죽었어? 벌써 죽지 않았을걸?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 15장 44절에서 45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지 나오려냐 묻되 백부장에게 그 위에 그들에게 시체를 내어 이상히 여겼다고. 예수가 벌써 죽었어?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았을걸? 이상히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시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데 누굴 불렀다고 했습니까? 백부장을 불렀다고 했죠. 백부장은 당시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100명이니까 한 대대장 정도 되나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중대장 정도 되죠. 근데 중대장급의 백부장은 유대인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군사 통치권은 로마인에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로마인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도 당연히 로마 사람이고요. 로마 사람 적어도 두 사람이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증명한 구절이 바로 마가복음 15장 44절에서 45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으셨다고 하는 이 장사하심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이 아리마대 요셉의 사건을 근거로 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죽으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이 전제가 돼야 부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활하셨다는 것만 고백하기 위해서 죽으심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부활은 얼마든지 거짓말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사하심, 죽으심,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장사하심에 대해서 다른 드릴 말씀도 있지만은 요거는 시간 관계상 다 하이델베르크 41문답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사도신경에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리마대 요셉의 사건이 단초가 되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아리마대 요셉의 이름과 그 사람의 직업과 그 사람의 상황을 각자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중첩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리마대 요셉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할 당시에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12제자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까? 다 도망간 상태였죠. 도망가 있는 상태에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시신을 가져왔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고 이 부분을 성경 기자들이 놓치지 않은 거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볼 텐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예.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찾으셨습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외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셨느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면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내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같은 내게로 보이셨느니라. 네. 이게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의미를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 텐데 이걸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거기 그 2페이지에 보시면 고린도전서가 주 53년경에 기록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중에서 제일 처음 기록된 게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이 65년경에 기록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바울 서신이 먼저 기록된 걸로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우리가 의심한다 하더라도 바울이 이랬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거죠.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먼저 읽고 부활 사건을 읽은 다음에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인 바울 부활장을 기록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을 지금 굉장히 변증을 잘하고 있어요. 15장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해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팩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다. 그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맨 나중에 나에게도 보이셨다. 이 나에게도 보이셨다는 것은 내가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다가 아니라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